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 잠깐 하면요. 뭐 복습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은 읽고 의미를 얘기를 다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설교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서 말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이제 저의 약속의 말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들려야 믿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수전도단 있으면서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했지만 아이들이 잘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잘 믿는 아이들이 왜 훈련이 되지 않을까의 결과는 제가 말씀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전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려야 하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교학 강의를 듣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이제 선교학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교지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실패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의 이제 주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혀 다른 말을 쓰고 계시거든요. 세대에 따라서 언어를 이해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뭐 예로 들면은 아빠라는 말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러면 네, 소통이 안 되는데. 네. 이게 1940년, 30년대는 아빠라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은요, 원래 그 아버지라는 말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라는 말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술집 기생들이 돈 많은 이제 사장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 더듬지를 못해요. 딸 같아서. 오빠라고 하자니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오빠의 합성어인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들이, 세컨드들이 사장님 만날 때 부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이 부자들이나 쓰는 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어서 아빠라는 말이 일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쁜 이미지가 완전 사라진 너무 좋은 말이 됐죠.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은 의미가 돼 있지만 이 원래 어원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 이전에 보시던 분들이 아마 제 딸이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오해할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뀐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 고민 중에 하나는 늘 어떻게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문화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전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주에 좀 이렇게 재미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2022년 3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22년 3월 19일.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무슨 날이냐면 제가 저희 딸과 처음으로 게임을 끝판 깨고 뽀뽀 5번 받은 날입니다. 마리오 3D 월드라는 그 닌텐도 게임이 있거든요. 저희 딸하고 저하고 둘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고양이 쿠파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 서연이가 신나서 뽀뽀 5번을 스스로 해준 날입니다. 제가 이 인생의 목표가 하나 있는데 저희 딸을 전도하는 겁니다. 목사 딸이라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예수님을 빨리 믿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 이제 강병원 목사님만 보니까 이 자식들이 다 잘 믿잖아요. 목사님도 하고 계시고 아드님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에이 목사 아들 믿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목회자 자녀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삶에 괴리감이 없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삶이 일치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지만 아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당연히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명도 있지만 제 개인의 목표 중에 하나는 저희 딸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랑 같은 언어를 계속 쓸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같아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같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날은 제 달력에 매년 알람이 울립니다. 저 날을 기억하려고. 제가 저희 딸과 같은 언어를 쓰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라는 게임도 깼습니다. 그 판을 저희 딸하고. 지금은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하고.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마인크래프트를 모르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큰일 난 겁니다. 자녀와 대화가 단절된 지 10년이 넘으신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용암과 물을 섞어서 흑요석을 만들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초등학생들 지금 다 이해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할 줄 알아. 아마 이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눌 수 있게 문화적인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면 대화가 됩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냐? 연애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연애랑 전도랑 똑같습니다. 결국에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사를 가져야만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교사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딸하고요 포켓몬 W도 봤습니다. 80부작이거든요. 되게 힘듭니다. 그거 다 보려면. 네, 네, 파이리, 꼬부기, 퍼터풀, 야도란, 피전, 뜻똑가스 이거 다 외워야 되고요. 되게 힘듭니다. 근데 힘들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딸을. 그리고 제 딸만 전도하진 않겠죠. 제가 저희 초등부 아이들 또 그 문화를 알고 오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힘들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 보실 땐 제가 젊은 목사잖아요. 근데 애들이 볼 때는 제가 늙은 사람이거든요. 10살 애들이 보면 제가 30년 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이들과 같은 코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부름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이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이 떨기나무가 스스로 불타는 장면을 보죠. 그리고 너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가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으로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호기심에 또 내 아들, 딸이 주일학교를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갔다가 아마 비전을 받고 얼떨결에 교사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교사가 되고 나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아시면 천재고요. 모르시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이제 막 불평이 됩니다. 나를 왜 굳이 이렇게 교사를 시켰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모세가 하는 불평을 아마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모세가 이제 첫 번째로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날 부르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누구라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함께하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무엇을 가진 사람이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의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서 교사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또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이름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몰래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는 성경 일독도 안 해봤어요. 양심에 안 찔리시나요? 여기 제가 볼 때 성경 일독한 비율이 제일 높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전국에서. 예.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성경도 안 읽어봤는데 나 어떻게 교사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나 지식 없어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하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교사 시작 전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교사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있었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사시고 본 적이 어디고 옛날에 무슨 일을 하셨고 뭐 군대를 몇 년도에 다녀왔고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래서 경험하여 알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모세가 또 불평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믿지 않을 겁니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날 안 믿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가르치는 재주가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못 놀아요. 못 가르쳐요.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모세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세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죠. 두 번째로는 손을 품에다 넣었다 빼면 피부병이 일어납니다. 나병이 일어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품에다 넣었다 빼면 다시 원래대로 살로 돌아가는 그런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에다가 나일강물을 땅에다가 부으면 피가 되는 그런 이제 세 가지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죠. 이제 강해 설교면 이거 설명 다 드릴 텐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능력 없어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모세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하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죠. 보낼 자를 보내소서. 저 말고 다른 사람, 째를 보내소서. 예. 가능하면 청년들을 교사시키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모세도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네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못 가겠다고 얘기하면 도와줄 사람을 붙여줄게 라고 해서 아론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네 가지의 불평을 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난 지식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럼 지금부터 나를 경험하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불평부터가 좀 문제 있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자, 세 가지 능력 줄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또 화내시면서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하시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의 이 원망이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선생님들의 원망이 되죠. 그래서 주님, 전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한번 확인 받아 보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들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능력 있다고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좋은 교사죠? 끝내주게 잘 가르치거나, 맞죠? 돈이 끝내주게 많아서 애들 펑펑 사주거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은 교사다,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모세도 그런 생각한 겁니다. 능력 있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면 내가 좋은 리더로서 섬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 특별히 나병이 회복되는 것은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거나 물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정도는 요술사들도 조금 흉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한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장로들 앞에 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뭘 행하죠? 이적을 행했습니다. 세 가지를 다 행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믿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 능력 가지고 뭔가 행하니까 믿는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제 되겠다, 사역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5장 넘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능력 보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주는 괴로움, 인생의 어려움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였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주신 능력은 사역에 도움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된 겁니다. 잠깐은 믿었습니다. 잠깐은 신기했습니다. 잠깐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좋은 교사가 된 것은 아니다. 좋은 리더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꾸 이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또는 말을 잘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모세가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니네 형 아론 붙여줄게.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사역에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론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긴 하죠. 근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3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뭘 만들었죠, 지금? 예, 송아지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서 일어난 첫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라고 해서 아론이 붙었는데, 이 아론이 우상숭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아마도 이제 사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죠?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계속 공격받습니다. 근데 이게 첫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도와줄 사람 보내주세요 해서 붙여준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의 첫 출발점을 끊고 모세 리더십을 무너뜨리는데 첫 출발점을 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더 능력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할 만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능력 없고 부족하고 마른 뼈와 같은
이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주일학교를 일으키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결정하신 분께서 어떻게 하시든 행하실 겁니다. 보통 그 무협지 보신 적 있으시나요? 무협지에 보면은 이 진정한 고수는 무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갈대를 가지고도 철 검을 있는 사람들을 다 이기거든요. 이 기본 초식을 가지고 다 물리치죠. 이 하나님은 고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수십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 진짜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사용하셔서 주님 일하실 겁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선교사들이 못 들어왔죠.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이제 상선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던지죠. 누구라도 보라고. 근데 그 성경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도배지로 썼습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는 사람이 여관에다가 도배지를 붙였는데 누워갖고 도배지 볼 때마다 요한복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잘하는 사람, 더 능력 있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더라도 나를 세우셨으면 주님께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 그래서 이제 능력 있다고, 말 잘한다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좋은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교사가 결국은 제일 좋은 교사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선생님들은 사람을 구하거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내면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가지만 넣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출발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사역을 위임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보통 이제 30대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교회 사람들은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가마리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랍비, 당시에는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양대 학파의 우두머리 중에 한쪽 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의 두 교수 밖에 없는데 그 두 교수 중에 한 사람의 수제자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사역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디모데는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는 그것도 랍비가 아닌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설교 맥락으로 다시 언어를 좀 바꾸면 능력이 부족할 수 있었죠. 어리고 능력이 부족한 사역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연소함, 너의 어린 것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너희가 능력이 없다고 해도 잘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 다음 행실, 사랑, 믿음, 정절입니다. 정절은 이제 죄로부터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행하여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된다면 네가 조금 지식이 나보다 부족하더라도 네가 나보다 조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네가 세상에서 볼 때 좀 어릴지라도 사람들이 너에게 함부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를 선생님으로 너를 목회자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교사는 능력 있는 교사가 아니고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삶에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이 더 많은 능력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삶에서 본을 보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본 보임이 어디서 나오느냐? 읽는 것에서 나옵니다. 단순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작업이 여러분의 삶을 본이 되는 삶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해, 두 해, 세 해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쓸만한 교사로 바꿔 놓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되고 싶으시죠?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기 시작하시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만들어 놨잖아요. 유튜브 만들어 놓은 이유가요. 이제 물론 이제 홍보의 이유도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 와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정말 잘 예배드리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요약도 달아놔요. 요새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AI가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AI에다 붙여놓으면은 얘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요약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요약문도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그게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셀 예배를 목사님 설교로 요약해서 이제 정리하고 그걸로 나누게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 설교를 두세 번 들으시면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들으면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제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이 되면서 그게 내 삶에 조금씩 묻어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당장은 효과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 삶에 묻어나옵니다. 말씀이. 그때부터 힘이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권합니다. 너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전념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끝내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짧게 하는 거 아닌가 염려되네요. 네. 평소보다 많이 짧네요. 예. 정리를 하면 능력과 말잘함, 잘하는 사람을 사모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는 함께 하심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권면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아기는 3만 번 들으면 말한다 적어놨는데요. 요 예화만 딱 하고 끝날 겁니다. 보통 아기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단어가 뭐죠? 엄마죠. 엄마. 이걸 제일 먼저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희 서연이가 8년 만에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손주 같은 느낌도 있고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를 부르신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아이를 전도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랑 친해질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글을 여러 가지 인터넷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문구입니다. 아기는 3만 번 들으면 말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져. 왜냐면 제가 처음 자식을 낳으니까. 그래서 진짜 3만 번 들으면 말할까? 이제 의심이 들다가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일리가 있으면? 순종해 봐야죠.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서연이를 볼 때마다 아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하고 애를 봐야 한두 시간 보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희 딸이 또 등 뒤에 센서가 달려가지고 눕질 않습니다. 누우면 깨요. 그러니까 거의 막 20시간 가까이 막 이렇게 안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해봐라. 젖먹이는 엄마를 이길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근데 제가 그래도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3만 번 말한다 하고 계속 아빠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인가 8개월쯤 지날 때 아이가 드디어 이불 떼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아빠를 먼저 했습니다. 장장 8개월 동안 아빠를 엄마도 아빠라고 부르고 저도 아빠라고 부르고 목사님도 아빠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긴 했지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3만 번 들으면 말한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으시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권면하시면, 가르치시면 그 아이들이 3만 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진리죠. 제가 이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제가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라고 할 때 제가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설교도 들어주시고 웃어주시고 하긴 하지만 제가 설교만 올려놓으면은 뭐 조회수가 5천회 만회 될 정도로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조회수 잘 나야 한 30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는 거겠죠? 아니면 잘못 클릭되거나. 그러니까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 잘하거나, 그리고 또 제가 지식이 뛰어나서 성경 연구를 정말 뭐 교수님들처럼 철저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는 좋은 목사가 될까 고민할 때 제가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묵상하고 묵상하세요라고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묵상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목사지만 묵상하고 글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를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올리자라고 결정을 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00회가 넘었습니다. 5년 이상 꾸준히 묵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저의 제자들에게도 다른 건 안 얘기합니다. 네가 성경 공부 좀 못해도 돼. 세상 공부 못해도 돼. 설교 들으면서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네가 묵상하면 반드시 변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네가 스스로 먹으면 반드시 변해. 나는 내가 묵상하니까 너희도 묵상해 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제자들 카톡에다가 묵상을 올려줍니다. 매일매일. 저희 교회나 교회 인스타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교회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제가 묵상해서 이쁜 그 자연 배경에다가 문구 넣어갖고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에 3회 이상 여기서 거의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올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보라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3만 번 들으면 제가 복음을 주님이 필요하실 때 말할 수 있게 되리라 믿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00회가 올라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얼마나 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글을 읽고 잘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셨어요. 아직까지. 정말 묵상이 은혜롭습니다 하면서 좋아요 누른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적어도 목사님이 매일 올리니까 그걸 읽으면서 나도 묵상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생겼습니다. 저는 한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을 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3만 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계속 소화할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저희 딸이 아빠를 먼저 했듯이 세상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얘기할 겁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복음을 먼저 얘기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한길교회가 다음 세대를 기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좋은 교사는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잘된 사람들이 와서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교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 먹고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나누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이 없고 재정이 없고 그럴싸해 보이는 게 없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묵히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교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헌신된 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김해 지역 가운데, 특별히 어방동 지역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라고 소문나는 교회, 그런 간증이 넘치는 교회, 그런 간증이 넘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말 잘함을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만 보내주옵소서라고 손 놓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읽고 먹고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여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를 힘쓰는, 그래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한길